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탄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사를 너무 잘하셔요. 오늘은 인사를 너무 잘하셔요. 아까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니까 전에는 이 부부간에 잘 안 되는데 오늘은 부부간에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되면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마음들 다 있어요. 사람 양심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말 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가서 섬겨주고 좀 이렇게 찾아가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성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정경이지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셔도 신약 성경을 봐셔도 그 성경에 흐르는 일관된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다닌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확신이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상의 어떤 신화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서 중심적으로 일관성 있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구속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지요. 여러분, 이 족보는 시대적인 역사를 가장 함축해서 가장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계보요, 족보입니다. 족보나 계보는 실제 인물이 아닌 사람을 넣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옵니다. 그러면서 시대별로 하나님은 필요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류의 구세주 탄생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과 계보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하고 또 무슨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적인 이야기라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교리나 그런 그들의 뭐 정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동방의 별을 관찰하던 그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어둠에 잡혀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한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소식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야. 무엇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사람. 구원이란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의 독생자는 바로 천사가 전해준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우리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로 그 제물이 독생자 예수님,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오신 이런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성탄절 계절이 되면 오히려 저 죄의 더미 속에서 광란으로 멸망의 축배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의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이 된 육체의 정욕과 쾌락 속을 질주하며 걷잡을 수 없는 파탄의 파도에 떠밀려 갔다가 왔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인간 세대는 아나무인격으로 잔인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배척합니다.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는 어떠한 삶의 소망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파탄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타락과 방탕과 파괴를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극치로 알고 있는 사람들, 어둠과 두려움과 거짓과 사망의 권세자 마귀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을 점점 물질과 지식과 문명 속으로 파괴하는 이 영적 현실을 누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의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멸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오늘 태어날 아기에게까지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세대별로 짊어진 그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그런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참 교만한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품고 있는 이 교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저주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철저하게 그들은 거절합니다. 아주 열심히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조차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배척과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야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이러한 사실 앞에,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 지구상에 친히 육신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입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탄의 이러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탄절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성경적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아는 그런 성탄으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 성탄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수준이에요. 부활의 수준. 아멘. 부활의 수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읽으셨습니까? 예, 다 읽으셨네요. 예. 자, 요셉하고 마리아라는 젊은 청년과 이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예, 그리고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요셉에게, 또 다른 성경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사가 내 안에 될 사람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 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에 순종했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지금 생겼다, 이 말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인데 그에게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혈통적으로 원초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태중에서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런 의로운 태어남이 그가 속죄의 피를 흘려야만이 오늘 그 피가 죄를 산다고 그랬어요. 구세주는 반드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죄가 없기에 인류를 속죄할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은 속죄의 제물은 구약의 양처럼 죽어져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피를 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육체, 죄가 없는 의로운 그 피가 뿌려졌을 때 바로 성육신하신 사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길도 의로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의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크고 비밀한 역사입니까? 또한 두 번째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없는 성육신 사건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잉태는 동정녀를 통한 탄생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 100%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인성을 가진 100% 사람이십니다. 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성경이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성육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눈이 빡 열리고 이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되어서 그런데 속지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까딱 잘못해서 시험 들면 쏘쏘가 시험 들면 이게 죽는 거예요. 시험 들면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육신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최고의 낮아지심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나의 행복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하십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의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게 주님 피가 흘러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죠.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이 모시고 살면 온 세상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년에 하나님 어떻게 더 살아가고 출발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목적이다. 예수 내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내 모든 삶의 목적. 아멘. 예수 우리 가정의 목적. 예수 우리 사업과 우리 사역의 목적. 할렐루야. 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고 속이 후련해요. 뻥 뚫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날마다 뻥 뚫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절합니다. 거절을 동반했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 시절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나라의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바로 유대 왕으로 로마의 비호 아래 제위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도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베들레헴도 그곳이 사실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데 아니 동방에 권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 오늘 그 왕을 내가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왕의 그 소리가 들려보세요. 왕이 소름이 아마 끼칠 거예요. 나를 죽이겠구나. 왕이 두 사람 있을 수는 없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혼비백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 시대 왕은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라마의 통곡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또
호적을 하러 조상들의 동네에 요셉도 마리아도 이제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호적을 하러 갔을 때 이미 마리아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디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거기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해산할 예관조차 없어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를 맞이할 방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야,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생시켰다, 아마 이 사람 서타될 거예요. 온 언론에 뜨고 유튜브 뜨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왕은 거절하고 그 백성들이 아무도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태어날 방조차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의 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신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누가 죄인이냐? 나를 거절하고 내 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악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인 마귀는 그 복음을 철저히 배척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배척하고 가리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성탄하신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상업주의와 인본주의가 성탄을 덮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육신의 욕구와 그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런 혼란 속에서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것은 여러분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답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축복의 소유주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앞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까 마지막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네. 마지막.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 저기 방송실에 영상 음향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예. 어느 교회도 저렇게 빨리 못 띄워. 예. 졸지만 않으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땅에 주님이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정말로 살리러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세상 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제가요,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이거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세계로 지금 나가는 거요. 야, 내가 이 설교를 막 우리 조카한테 보내줬더니 이거 대단하시네, 유튜버가 된대요 그러더라고.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 지금 세계 사람들이 누가 듣는, 아마 어디 아프리카에서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복음의 소식을 이걸 다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도 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올려요. 들으라고. 근데 많이 안 들어. 성경하고 똑같아. 거절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한두 사람이라도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저기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아멘하고 뜨거워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바로 성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 거듭난 자가 되는데, 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탄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구세주가 분명한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십자가에서 죄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그 시대 장사 방법을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야,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그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확실하시구나. 할렐루야. 이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요,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모두에게 미치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입니다.